오늘은 광야에서 부르시고 십자가로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시며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척박한 그곳,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모세가 떨리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사건 속에는요,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제가 한 세 가지의 예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7절이죠.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리라.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이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눈,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신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함은 육체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왜 나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왜 침묵하시는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강제 노역과 억압 속에서 신음했고 그들의 삶은 벽돌을 굽는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신음을 듣지 않고 부려먹기만 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는 음악과 풍성한 먹을거리와 권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노예들의 울부짖음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아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고요, 듣는 분이시고요, 아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안다의 말은요, 단순한 정보를 알았다가 아닙니다. 정보의 차원이 아니에요. 함께 아파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관찰자가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에 마음을 두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사실은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떻습니까?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 아래에서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 강변으로 떠내려갔습니다. 한 아기의 생명은 당시 이집트 제국의 정책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같은 정책 속에서 그 갈대 상자는요, 관이 아니라 구원의 통로가 되었죠. 바로의 딸의 손을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궁궐에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왕자로 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곧장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웅의 길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죠. 성인이 된 모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히브리 동족이 학대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애굽 사람을 한 명 죽이게 되고 결국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그 광야의 시간은 40년이나 지속이 되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실패의 시간입니다. 잊혀진 시간입니다. 그냥 낭비된 버려진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어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지만 그 사라지지 않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7절의 말씀을. 그리고 이후에 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선언은요,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행동의 선언이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나님은 고통을 관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광야 40년은요, 침묵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준비되는 시간이었죠.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구원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태어나서 궁전에서의 40년은 왕자로서 리더십과 정치와 행정을 배웠다면 40년의 광야 생활은 양을 치며 겸손을 배웠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궁전에서의 40년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거라면 광야의 40년은 모세의 마음을 낮추신 거죠. 하나님은 고통을 무의미하게 방치하지 않으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눈물의 밤이 깊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연됨은요, 그분의 부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분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광야의 여정들이 계속해서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신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기도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눈물은 결국 구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한다면요, 하나님이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바꿀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세고 계시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앞으로는 상황이 분명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낙관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단련하고 계시는 훈련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였어요. 왕자 신분에서 너무 잘 살다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바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는요, 광야 어디에서나 있는 평범한 나무 덩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임하자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광야에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준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던졌던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변치 않는 영원한 유혹의 삼중주의. 이는 유혹이 그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정교한 공격이었죠. 어떤 공격을 했습니까? 먼저 욕망의 유혹,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유혹, 예수님이 받은 첫 번째 유혹은 우리의 그 생존과 직결된 결핍을 파고듭니다.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에게도 가장 필요한 건 빵이랑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너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 사용해봐라 하고 속삭이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야, 먼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는요, 신앙보다 경제적인 논리를 앞세우게 만듭니다. 본능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삶의 최우선 순서가 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 있었어요. 권력의 유혹. 나한테 전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 두 번째 유혹은 지배와 소유에 관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탄은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전하면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지름길의 유혹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하지 않고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우리 삶에도 권력과 영향력을 얻기 위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이 사탄의 전략은 오늘날도 분명히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테스트를 하죠? 과시의 유혹, 기적을 보여라. 성전 위에서 떨어져. 자, 이 세 번째 유혹은 종교적 자기 증명과 허영을 나타냅니다. 성전 꼭대기라는 가장 종교적인 장소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와서 받들게 함으로 자신의 특별함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라 이거죠.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입니다. 기적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신앙을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바로 이 유혹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강력한 세 가지 유혹들 앞에서 자신의 논리나 자신의 그 신의 능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철저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숨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신명기의 말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 실패했던 지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굶주림 앞에서 불평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고요, 마사에서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그 패배의 역사를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유혹은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공략하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사탄의 음성에서 유혹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찾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게 됩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의 광야일지 몰라요. 저마다의 광야는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사탄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네 꼴이 그 모양이냐? 한 번만 타협하면 편해질 수 있다. 너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봐라.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광야는요, 하나님이 부재하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로 가죠? 성령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 사실은요, 우리가 겪는 광야와 고난과 시험의 시간이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은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인 용광로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리고 4장 13절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로 끝이 납니다.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요. 예수님이 완전히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물러났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시험이 결국 단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유혹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요, 우리를 광야로 초대합니다. 금식, 절제, 회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질문은요, 그냥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 아멘. 고통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답은 환경의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광야에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많은 기적을 등에 업고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시작은 궁전이 아니라 광야였고, 군대가 아니라 한 양을 치는 목자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모세의 광야처럼요, 우리의 광야도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무관심하지 않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느껴질지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고통은요, 그분의 시야 밖에 있지 않아요.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래요? 고통 속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즉시 순종하지 못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11절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의 질문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은 두려움에 고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굉장히 단순했다고 했어요.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 구원의 중심은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인 거예요. 이 진리는요,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주의 틀이었죠. 사형 틀이었으니까. 그런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패배자의 철학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을지도 몰라요.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요, 각자의 기준으로 그 진리를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노예로 로마 저항받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눈에 보이는 기적과 압도적인 힘, 특별히 메시아를 원했지만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헬라 문명에 속해있던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논리적이고 세련된 철학적 지혜를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내놓으신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였어요. 무력하게 매달려서 피를 흘리는 그런 자칭 메시아라는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이성적인 헬라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우리의 똑똑함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에는요, 단순히 실패로 보이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는 승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그 어떤 강함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요,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십자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효율성과 성공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은요,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미련해 보이는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사순절 동안 묵상을 더 많이 하고 또 사순절 묵상제 뒤쪽에도 있겠지만 성금요일 같은 날은 하루만 금식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죠. 경건을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유일한 지혜이자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시선으로 보면 약함처럼 보여요. 패배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어요. 십자가는요,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그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모세의 광야는요, 출애굽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광야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시작이며 현재 우리는 모든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광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